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족 시대죠. 혼밥, 혼술, 혼놀, 혼자 논다 이런 어떤 혼족의 시대인데. 이런 혼족 시대에는 또 혼크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홀로 지내게 되는 이 시대에 기독교도 발맞춰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혼크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울은 1차 선교 때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때는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첫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선교를 할 때 전체 지역을 이제 우리나라의 경상도처럼 그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하면 생각나는 대왕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 예. 역시 수요 성경 여행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네. 마게도냐 하면 꼭 생각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을 통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사의 시발점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간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가 넘어가고 어떤 복음이 넘어가고 어떤 대화나 언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뒤에 한 2000년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뒤집혀버렸던 그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이 바울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떤 내용인지는 사도행전에도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지 않지만 분위기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마게도냐 가서. 두 번째,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최고의 영성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시대에 정말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통해서 보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오늘 이 말씀에 신약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을 주도하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였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이 바울이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내면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다면 내면적인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성이 있다면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영성적 대가는 내면의 힘은 강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람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영성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무엘처럼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약함이 악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강해서 대단한 영성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위대해서 정말 두려움 하나 없이 모든 상황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성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미래에 대한 절망,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겨울인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바울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낙심한 자를 버리고 너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열정을 다하여 그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낙심했을 때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인해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예를 들면 찬양하는 가운데 막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막 생각지도 못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약속이 떠올라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결정적인 어떤 묶여있는 순간, 결정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디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나중에 크레테라는 섬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라는 섬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문명이 미노아 문명이 여기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미노아 문명이 그 가득했던 그 땅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섬에는 거짓말 장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라는 목회자였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은 더 대단한 영성주의자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는 위로라는 것은 아래비가 없습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약한 자를 위로한다고 해서 더 잘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디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가 왔음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여기서 오다, 왔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뭘까요? 대충 이제 예상이 되시죠? 오늘 이제 파루시아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헬라어로 뭘까요? 예,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배웠지만은 이 파루시아는 황제가 어떤 지역에 지나갈 때 그 파루시아라는 고백으로 황제가 오셨다, 로마 황제가 오셨다 하면서 축제를 일으키고 행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거창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의 방문, 한 사람의 오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썼던 파루시아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이 말은 디도가 파루시아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파루시아 시키셔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곁에 존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보기 안 좋다. 니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담을 위로하는 방법이 하나님만으로 안 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지금 위험한 발언한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불경건하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아담이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와를 옆에 두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아담을 다 채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지으셔서 그 하와를 곁에 두심으로 아담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다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오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채우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며 여러분들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방법이며 우리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너 하나님 믿는데 힘들 때 주님만 바라봐야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100%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채우고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직접적으로 채우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곁에 누군가를 존재하게 하심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은 16살 때 밀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세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풍토병이 가득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넘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풍토병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심으로 인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구세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독립운동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초기 조선의 말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이 직접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심으로, 헬라어로 파루시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매해 갑니다. 우리가 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우리가 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이 위로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작별할 때, 우리가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하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힘들어할까?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보거든요. 그 자녀들이 큰 위로를 얻었거든요. 제가 가서 막 무등 태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럼 일주일 동안 정이 생겨서 일주일 딱 지나면 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출국할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속상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파루시아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서 너무 작은 것이지만 이 지역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파루시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파루시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파루시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다음 세대, 저 뒤에 저 가득한 저 천진난만한, 지금 유리에 붙어서 쟤들 보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으로 저들에게 파루시아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루시아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되는 파루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파루시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는 고린도 전서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너무 가격하고 파워풀합니다. 진짜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되나?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삐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교회 안의 분쟁, 복음에 대한 오해, 근친상간의 문제, 서로 싸워서 세상법에 송사하는 문제, 매춘 음행에 대한 문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공예배와 성찬에 대한 문제,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반박하고 지적하면서 혼을 냅니다. 너희들은 울리는 꽹가리 같은 교회다. 아무 의미 없는 교회다. 육에 속한 교회다. 출교시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센 어조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 경험상 불편했을 거예요. 부모가 아이 종아리를 이렇게 해초리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잘 때 그 종아리에다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이불로 아빠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세게 발라주죠. 이렇게 깨라고. 그때는 애는 또 모른 척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혼을 내고 지적을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다 합니다. 찔렸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근심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의 파루시아가 이루어진 것이죠. 말씀의 파루시아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되고 이 근심은 회개로 이어져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8절에서 16절까지,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6절까지 이 파루시아, 말씀의 파루시아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빠른 성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장이 되기를 원했던 선교사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니 말씀을 전하고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록했을 때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성장시키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파루시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빠르게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3주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 설교 이 컷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10분짜리 설교를.
그 설교는 누가 했던 설교냐면 우리 한국교회 진짜 큰 어른이신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다 아시죠? 저는 꼭 여러분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의 설교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너무 찌르고 너무 진짜 혼을 내고 그 설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목회를 지적질했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성도를 지금 똑바로 세우고 있냐 이런 내용들을 막 10분 동안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저보고 그걸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목회를 잘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하는 내용은 진짜 대중성 있는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성도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는 정말 설교자라는 것이죠. 그분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은 진짜 이런 신학적 사상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미칠 광자에 사람인자. 사람에게 미친 사람. 그러니까 제자훈련으로 교육으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4년 반 동안 너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새가족 카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이것은 지나가고 방문한 사람들의 흔적이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더 많이 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루시아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찔리고 근심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로 인해서 회복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제자훈련과 교육하는 일에 모든 사역자들이 생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배우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의 파루시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이 세대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파루시아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 메시지도 있고 인스타그램 DM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화상통화도 있고 여러분 너무 좋죠. 메일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파루시아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도 만납니다. 1년 동안 수많은 교육과 훈련과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주중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인생의 파루시아로 우리가 서로에게 곁에 존재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루시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방문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파루시아로 인해서 근심하십시오. 찔리십시오. 강팍하면 말씀의 파루시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을 기경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해서 말씀의 파루시아에 찔리고 회개하고 회복해서 찬양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예배자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